주님의 오심을 우리 진심으로 기뻐합시다. 미국에서 이런 재판이 있었다고 하지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앞에 나이트클럽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밤이고 새벽이고 사람들이 나이트클럽에 드나들면서 교회 분위기를 이렇게 어지럽게 하니까 교회 성도들이 계속하여서 기도했다고 하죠. 나이트클럽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망하든지 뭐 어떻게든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진짜 그 나이트클럽에 불이 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이트클럽 사장이 분해가지고 고소를 했습니다. 저 교회가 기도해가지고 불이 났으니 손해를 배상하라. 그러니까 교회도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변호사를 사가지고 이렇게 교회의 논리가 뭐냐면, 우리가 기도는 했지만 기도했다고 불나는 건 아니다. 이게 이제 그 변호사의 논리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판사가 양쪽의 이 주장을 다 들어보고 판결하면서 하는 말이, 나이트클럽 사장은 믿음이 좋지만 교회 사람들은 오히려 믿음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러죠. 진짜 그런 얘기가 실화인지 지어서 이렇게 나온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오히려 우리들이 믿음이 없어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오늘 믿음에 대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무엇에 대한 믿음이냐면, 주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또 그것에 대한 믿음이 무엇인가, 이런 거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첫 번째 PPT에 이 첫 번째 장면을 한번 보시면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위에 불을 좀 무선 마이크 주시고요, 위에 불을 좀 꺼주시면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자체가 상당히 평면적인 세상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지구라고 생각하고 평면적인 세상이다. 그래서 이렇게 평면 2차원적인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살아가는 모습들이 이런 것이죠. 다 뭐 하려고 하냐면 1, 2, 3, 4, 5, 6 순위를 매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이 1등은 트로피를 받지만 뭐 2등, 3등, 4등부터 10등 나머지는 이 사람만 부러워하고 트로피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일종의 루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 과정 가운데 필연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경쟁입니다. 그리고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은 이 사람에 대한 시기와 질투, 이런 것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이게 이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전형적인 모습이다. 또 여기 이런 모습이 있죠.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습니다. 힘이 센 녀석이 힘이 약한 녀석을 쳐서 이렇게 다운시키는 거죠. 승자는 환호를 부르고요, 패자는 굴욕감에 시달립니다. 이 세상이 이런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승자와 패자로 결국은 이분화된 세상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가지요. 또 여기도 이제 이런 모습이 있죠. 그래서 힘겨루기를 합니다. 힘겨루기를 해서 여기서 이 그림이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잘못하면은 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이 힘겨루기에서 패하게 되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 같은 절망, 이런 것에 휩싸여 살아가죠. 이 여기서 나타나는 그러한 세상의 논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논리는 뭡니까? 좀 더 빨리, 좀 더 많이, 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좀 더 빨리 소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논리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의미를 잘 모르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여전히 이 논리 속에 사로잡혀서 내가 하나님을 믿었으니 여기에 살던 사람이 여기로 올라가고, 여기에 살던 사람이 여기로 올라가고, 여기 살던 사람이 여기로 올라간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의미는 내가 이렇게 된다는 의미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이렇게 패하는 사람으로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을 믿었으니 나도 이렇게 두 주먹 움켜쥐고 승리를 주장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여기도 마찬가지. 승자의 무리 속에 지어지고 내가 이제는 이 어떤 인생의 패배 가운데 절망감에 빠지지 않겠구나. 그래서 철저하게 이 평면적인 2차원적인 세상의 논리 속에서 올라가고 승자가 되고, 승자의 무리 속에 귀결되어지는, 그 속에 포함되어지는 이런 논리로 살아가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강조하는 신앙을 뭐라고 하냐면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그러죠. 당신이 승자가 될 수 있고 또 그리고 당신이 앞서갈 수 있고 당신이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이 싸움에서 승자가 된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이것이죠.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두 번째 엔터를 치면 천국에서 하늘이 이렇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 이 평면이라고 하는 세계 속에 하나의 면이 겹쳐집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 이 하느님 나라, 하늘 나라, 천국이 접하여서 오면서 영광스러운 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평면의 세계가 전부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하늘이 이 땅에 와서 접해지면서 하늘이라는 세계, 영생의 세계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구나 하는 것이죠. 이 예수님이 우리 찬양대가 부른 것처럼 기뻐하고 기뻐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영원한 세계, 하늘나라의 놀라운 세계가 이 땅에 접촉되어지고 임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얼마든지 이것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주님이 오신 의미입니다. 다시요. 이제 그런데 이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맛보고 누리면서 누리고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꼭 필수적인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인데 먼저 이제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1장 우리가 이 5절부터 보게 되면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1장 5절에 보면 사가랴가 나오고 그 사람은 제사장인데 아내의 이름은 엘리사벳인데 여러분 1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6절입니다.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예.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있는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율법과 규례에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율법을 다 지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에게 인생에 있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아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간청을 했는데 이들이 나이가 많았어요. 근데 이렇게 간청을 하는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가 기도 응답에 대한 이 메시지를 가지고 오게 되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아들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도 보통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16절 1장 16절 같이 보십시다. 같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어느 정도 아시는 분은 이 아들이 세례 요한인 걸 압니다. 이 사가랴 엘리사벳의 사이에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걸출한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걸출한 인물이 어떤 사람이냐면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아까 그 평면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 하늘에서 수직으로 이 천국이 내려오고 이 세계 속으로 들어오게 하는 그 엄청난 일을 하는 세례 요한을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너무너무 감격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사가랴가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아니 나는 늙었고 내 아내는 나이가 많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사가랴는 제사장이고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일 수도 있는데 이 참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들을 준다고 하니까 나이가 많은데 돼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이 사가랴는 이미 아브라함과 사라의 애를 알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았고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는데도 아들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진 역사가 내 삶 속에 이루어진다는 걸 못 믿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천국이 임하였고 저 사람은 천국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하는데 그게 나한테도 이루어질까? 이걸 잘 못 믿는 거예요. 갖고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분명히 간증하는 사람들이나 경험한 사람들이나 내 주변에 있는 심지어 내 가족 가운데도 천국을 저렇게 경험했는데
정말 저들에겐 이루어지는 그 역사가 나에게 내 심령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걸 잘 못 믿어요. 사가랴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가랴의 이러한 반문을 받고 이 가브리엘이 뭐라 그러냐면, 네가 내 말을 믿지 못하였으니 너는 어떻게 한다?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애가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그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좋은 역사를 허락하셔도, 천국이 이 땅에 내려온 좋은 역사를 허락하고 기도에 대한 응답을 허락하셔도 내가 불신앙으로 반응하면 그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 하냐면 침묵하게 된다는 거예요. 좋은 것을 맛보지 못하니까 침묵하게 되는 거죠. 우리 다음 PPT 한번 보여주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불신앙은 침묵을 강요한다. 사가랴는 침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들 응답이라는 엄청난 좋은 것을 받았지만 불신앙으로 반응하니까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인류 역사, 우주가 생긴 일에 가장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니까 천국을 맛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천국에서 소외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말이 없는 거예요. 불신앙은 침묵을 강요할 수밖에 없다. 말을 할 수가 없고 말을 해도 호소력이 없는 거죠. 왜냐? 내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 좋은 것을 주신다면 이것을 자꾸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말을 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가랴하고 대조되는 마리아라고 하는 10대의 소녀가 나오게 됩니다. 이 소녀는 오늘날 우리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정도, 이 정도 되는 그러한 소녀이겠죠. 근데 요셉과 정혼했어요. 그래서 1년 안에 결혼을 하게 되어지고 행복한 가정을 꾸릴 그러한 부푼 꿈에 이 가득한 소녀가 마리아입니다. 근데 이 마리아에게 천사가 또 와요. 이 가브리엘이 와가지고 네가 아기를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이 예수가 많은 사람을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사가랴에 비해서 이 메시지를 받고 믿기가 훨씬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가랴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예를 알지만 마리아는 이런 예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일이에요. 아니,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이런 의문이 생기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믿기가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또 이거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이거를 받아들이게 되면 얼마나 많은 비난이 있겠습니까? 또 약혼한 사람으로부터 파혼을 당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돌을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굉장히 믿기에 힘든 상황인데, 그런데 마리아는 이거를 생각하고 그리고 질문을 던지다가 결국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믿기 굉장히 힘들었지만 받아들여요. 그리고 받아들이고 수긍하여서 주의 여정이 오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받아들이고 천사가 떠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몇 개월 지나서 엘리사벳을 이제 보게 되었을 때, 그때 이 아이가 태중에서 막 약동하는 소리가 들게 됩니다. 그때 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해요. 그러면서 46절과 47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장 46절과 47절을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그 다음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는 것은 여정의 비천함을 주님께서 돌아보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마음속에 기쁨과 찬양이 터져 나오게 되는, 받아들이기 어려웠고 순종하기 어려웠지만 천사 가브리엘의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되었을 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녀가 완전히 성령에 충만한 가운데 마음 깊숙이 터져 나오는 찬송을 부르게 되었죠. 놀라운 시를 부르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주는 메시지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뭐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신앙은 침묵을 강요하지만 신앙은 찬양을 터뜨립니다. 예, 불신앙은 침묵을 강요하지만 신앙은 찬양이 터져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억지 찬양이 아니라 이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고 받아들이니까 이 가운데서 찬양이 터져나오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고 순종하기를 원하지만 순종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우리가 마리아처럼 엄청난 순종을 하지 않지만 작은 일도 순종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게 우리들의 모습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본성적으로 순종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어렸을 때 키울 때 보면 아이가 제일 처음에 배우는 단어가 뭘까요? 아마 엄마, 그리고 맘마, 그 다음에 세 번째 배우고 많이 하는 단어가 아마 이거 같아요. 싫어, 이거 같아요. 싫어. 자, 보세요. 엄마 아빠가 아이를 위하여서 해주는 겁니다. 자, 이제는 네가 화장실에 가서 한번 용변을 봐봐. 그리고 이제는 엄마 전반 먹지 말고 이유식을 먹어야 돼. 밥도 먹어야 돼. 자, 고기만 좋아하지 말고 야채도 먹어야 돼. 동생을 때리면 안 돼. 동생 꼬집으면 안 돼. 이 모든 것이 엄마 아빠가 아이를 위하여서 주는 가장 좋은 가르침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싫어 하는 거예요. 싫다는 말을 많이 해요. 그만큼 우리의 본성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거를 가르쳐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타락한 본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타락한 본성, 순종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주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목이 곧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목이 뻣뻣해가지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해주는 것을 순종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러한 기질에다가 현대의 교육을 받잖아요. 현대의 교육을 받으면서 개인의 자율성, 개인의 개성 이런 것들을 계속 존중하다 보니까 이 기질이 더 강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힘든 거예요. 아까 말했던 평면의 세계 속에서 나를 경쟁해서 앞서게 해주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너무 찬양하겠는데 그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이 땅의 논리를 버리고 하늘의 논리로 무장하라고 하니까 싫은 거예요. 만약에 나를 승리하게 한다면 얼마든지 따라가겠다. 근데 승리가 아니고 새로운 논리로 살아가라고 하니까 힘겨운 거예요. 이게 힘겨워. 이게 상대방을, 나에게 상처를 준 상대방을 내가 쳐서 무너뜨리는, 아까 루저로 떨어져 있는 사람이 상대방을 쳐서 다시 일어나가지고 상대방을 쳐서 무너뜨리는 게 뭡니까? 그게 복수잖아요. 쾌감이잖아요. 복수의 쾌감. 이게 드라마의 주제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이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으니 복수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순종하기가 어렵겠냐고요. 이런 논리가.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납득이 되어지면 순종이 되고 이익이 되면 순종이 되어지지만 납득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면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의 경우에는 과연 마리아가 이 천사의 고지를 들으면서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어지고 얼마나 이것이 복된 일인가 쉽게 되었겠는가? 아니었을 거예요. 이제 10대 중후반의 소녀가 무슨 이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근데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 비밀이 뭐냐? 그 실마리가 뭐냐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는데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예,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마리아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나는 종이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걸 이제 포기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평면의 논리는 내가 주인이 돼서 경쟁해서 앞서가야 되는 논리지만 너 이 땅의 평면의 논리가 아니라 하늘이 천국에서 수직으로 내려오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으니
이제 네가 주인 노릇하는 게 아니라 네 인생을 나에게 맡겨라는 거예요. 엄청난, 이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것이 이 말씀이죠. 근데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아무리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셨어도 이거 양보하기가 싫은 거예요. 내 삶의 주도권과 통제권을 주님에게 맡기는 게 싫은 거예요. 내게 이익이 될 때면 따라가겠지만 내 삶의 주도권과 통제권은 여전히 내 것입니다 라고 가지고 있는 한은 천국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시는 말씀의 의미예요. 마리아는 10대의 소년이었지만 자기가 종이라고 하는 분명한 깨달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힘들잖아요. 근데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게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꼭 하나 가르쳐서 가정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마리아가 가졌던 의식, 다른 말로 표현하면 권위에 대한 복종. 내 위에 있는 권위에 대한 복종을 배우고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학교 가면 선생님 말씀 잘 들으라는 거예요. 선생님은 권위자이니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라. 학교에 가서 이상한 선생님을 간혹 만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좋은 권위자예요. 그러면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학교 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회사에 가면 상사의 말을 잘 들어라. 이상한 상사도 있지만 대부분 괜찮은 상사들이 많아요. 군대에 가면 상관의 말을 잘 들어라. 교회에 가면 목사님 말씀을 잘 들어라. 내 위에 있는 권위자의 말을 잘 들어라. 이거를 배우고 가정 밖으로 나가면 환영을 받아요. 그리고 상당히 복된 삶을 살 수 있어요. 근데 권위자에 대한 복종이 전혀 안 되는 자녀를 세상에 내보내면 어디를 가도 힘들어요. 학교 가면 선생님한테 불만, 회사에 가면 상사에게 불만, 교회 오면은 목사님한테 불만,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네. 이 권위에 대한 복종, 이 마리아가 이거를 좀 잘 배웠던 그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종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말씀대로. 마리아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집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해가 안 되고 이 길을 가는 것이 험한 길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얼마나 능력이 뛰어나신 분입니까? 우리에 비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뛰어나신 거는 우리 인생에 굉장히 많은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것이죠.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 느끼는 건데, 배가 고프면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밥에, 국에, 뭐 야채에, 고기에 뭐 이렇게 여러 종류를 먹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거를 먹으면 이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것이 으깨어지고 소화가 되어지고, 그래서 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로 분류가 되어지고 또 비타민 A, B, C, D 뭐 나누어지고 무기물 나누어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몸을 그렇게 신비롭게 건강하게 만들어가는지, 우리가 그 과정을 만들려고 했다면 아마 머리가 그냥 복잡해가지고 터질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신경을 안 쓰는데도 그냥 하는 거는 충실하게 먹는 것 뿐인데 지가 알아서 다 이 안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우연히 됐겠어요? 얼마나 창조주가 이 작은 한 사람을 만드는데도 기가 막힌 지혜로 만드셨으면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겠습니까? 한 사람이 그런데 이 태양각에 돌아가는 모습, 그리고 우리 은하계가 돌아가는 모습, 우주가 돌아가는 모습을 우리 작은 머리로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지혜를 가진 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말하니 너는 그 말을 따르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니 너는 그 말을 따라라.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느냐? 천국이 실제로 우리 삶 속에 이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자신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은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만약에 나는 좀 이렇게 잘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시면 나는 순종하겠다, 이런 마음의 각오가 되어 있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우상을 섬기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예를 들어서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말하는 게 이 상황에 유리해요. 거짓말하면 나에게 돈이 생겨요. 그 상황이. 근데 성경은 명백하게 거짓말하지만 어디 한 구석에서도 거짓말해도 괜찮다, 이익이 생기면 거짓말해라, 이런 말 하는 데가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내가 거짓말하면 손해를 보고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고 또 치명적인 어떤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나는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에 순종하겠느냐. 그 사람에게 천국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이익과 나의 형편을 따라 가지고 말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는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우리 다음 PPT, 그거 그냥 넘어가신 다음에 다음 PPT를 보여주시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는 믿음과 순종이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뭐 때를 써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뭘로 들어가는 겁니까? 오직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은 다른 말로 순종이라고 볼 수 있어요. 믿음과 순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아까 그 천국 그림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과 순종으로 천국에 들어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냐면, 무선 주시고 엔터 치지 말고 처음 장면으로, 저 화면에 처음 장면으로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면 결국 이제 이 장면에서 우리가 이제 시기와 질투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 1등 있고 2등, 3등 이렇게 순위를 매기니까 시기와 질투가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1등이 아니고 2등, 3등이 되고 7, 8, 9등, 10등이 되어도 이것에 내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모를 때는 여기로 올라가야만 내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알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내가 경쟁에 뒤처진다고 해서 인생의 패자가 아닌 거예요. 나는 이미 내 자체로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리고 올라가고요, 다시 올라가고, 여기서 내가 물론 승자가 되어줄 수도 있지만 승자가 된다고 해서 교만해지지도 않고, 내가 경쟁에서 일시적으로 뒤처졌다고 해가지고 여기에 널브러져서 인생을 탄식하고, 그리고 마치 인생을 실패한 모든 것이 끝난 사람처럼 그렇게 절망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건 일시적인 세상이고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비록 일시적으로 넘어졌다 할지라도 나는 포기하는 존재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이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십자가의 복음을 알기 시작하면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냐면 시기 질투가 자꾸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시기 질투가 계속해서 붙들려 있으면 아직 복음을 잘 충분히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경쟁에서 앞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 게 아니고 내 영혼 자체를 사랑하시는,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고, 우리 아까 찬양을 부른 것처럼 독생자를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신 분. 그러니까 우리가 시기하고 경쟁하고 열등감에 붙들리고 자기 존재를 입증하려고 끊임없이 씨름하고, 내가 앞서야만 내 존재가 입증되어지고 내가 칭찬을 받아야만 내가 살아가는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어디 가서 내가 중심의 인물이 되어야만 내가 살아가는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우리 가운데 펼쳤기 때문에 한 번에는 안 되지만 시기 질투가 우리에게서 차츰 멀어지게 됩니다. 열등감이 우리에게서 차츰 사라지게 돼요. 내 존재를 입증하려고 그렇게 애쓸 필요가 없어요. 내 존재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입증된 존재예요. 그리고 지금 이 땅에 죽어도 영원한 천국에 속해 있는 존재인데 이 세상의 논리에 그렇게 휘둘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츰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이 세상에서 자꾸 이 세상의 논리대로 많은 것을 더 빨리 많이 소유하려는 게 아니라 자꾸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래서 같이 더불어서 또 경쟁에서 낙오한 사람도 붙잡고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근에 자꾸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너 이 말씀 꼭 붙들어라.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어떤 사람은 용서해라 라고 하는 말씀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인내해라, 어떤 사람은 죄에서 떠나라, 또 거짓말하지 말아라, 음란을 버려라, 순종해라,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반복하시는 말씀을 내가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될 때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순종하는 만큼 천국을 맛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믿고 순종하는 만큼 천국을 맛봅니다. 믿고 순종하는 만큼, 만큼의 빨간색을 쳤어요. 천국이 놀랍게 임하였지만 사가라는 그 천국을 제대로 맛보지 못해. 물론 나중에 이제 그 입이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이 나옵니다만, 그 순간만큼은 사가라는 천국이 온다고 하는 메시지를 세례 요한의 탄생을 통해서 듣는 놀라운 위치였지만 맛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침묵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마리아는 순종하고 찬양으로 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 순종하는 만큼 천국을 맛보게 되고, 천국을 맛보게 되니 더 좋아지는, 그래서 더 순종하게 되는, 그래서 믿음과 순종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되어질 때 한 소녀의 순종을 통하여서 오게 되어졌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도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강제로 비집고 들어오는 세계가 아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하기 시작하면 그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기쁘고 평화로운 나라인지, 얼마나 강력한 능력의 나라인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찬송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의 반응은 믿음과 순종입니다. 그리고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만큼 천국은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맛보면서 누리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